요즘 우리 교육자들과 권사님들이 화요일마다 신방을 다니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이나 신방이 필요한 곳을 찾아갑니다. 신방을 하고 병원을 찾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신방을 갈 때 뭔가 드리기 위해서 가지만 때로는 많은 것들을 받고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지난 3월 12일 두 분의 권사님과 함께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순학 집사님이 계신 병원을 향했습니다. 평소에도 신방을 갈 때면 우리 집사님께서는 성경을 읽고 계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우리 집사님께서 저희들에게 집사님이 쓰신 잠언서가 적혀져 있던 A4 용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여러 장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우리 집사님께서 성경 공부를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집사님의 연세는 많으십니다. 제가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법적으로 94세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이 연로하신 집사님께서 직접 잠언 전체를 쓰기에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다 쓰셨습니다. 그래서 잠언 전체를 다 쓰신 후에 상금으로 2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2만 원을 감사헌금을 하셨다 합니다. 저는 신방을 하면서 제 자신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은 어찌 보면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만나는 분들, 많은 분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여기에서 죽으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고려장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지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집사님을 만나볼 때면 항상 성경을 읽고 계시거나 항상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많은 도전이 되고 많은 기감이 되고 그리고 제 자신을 돌아보면 너무나 부끄러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내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있는가? 내 상황 속에 주어진 시간과 장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마음껏 활용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왜 불순종하는가? 나는 왜 세상을 두려워하는가? 나는 왜 상황들을 두려워하는가? 이런저런 염려 속에 살아가는 제 모습을 찾아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면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지만 그 말씀대로 이 세상 살아가기에 내가 너무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저는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믿음은 나를 이긴다.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는, 어찌 보면 자신의 편견을 뛰어넘는 한 사람이 묘사됩니다. 그 한 사람이 나이는 85세라고 소개됩니다. 이분은 성경에 그렇게 많이 언급되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감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갈렙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갈렙은 세상의 관점, 세상적인 이성적인 관점을 보면 너무나 특이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그 상황 속에서 아니다, 할 수 없다 이렇게 울부짖어도 이 갈렙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한치도 망설임 없이 예수라고 말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민수기 13장을 보면 모세가 바란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 12명의 정탐꾼들은 아주 상식적입니다. 합리적인 판단을 합니다. 그들이 봤던 것은 자기들과 싸워서 너무 강대한, 너무 큰 사람, 자기들이 도저히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합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이성적인 판단을 내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합니다. 갈렙이 특별한 능력이 많아서 전쟁에서 승리한 건 아닙니다. 갈렙이 아주 출중해서 항상 승리가 따라온 것도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믿음을 가지면 우리 역시도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6절을 보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바네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상황을 뛰어넘는 그 위협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85세의 고령이지만 이 갈렙을 움직이게 한 것은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갈렙이 욕심이 많아서, 욕망이 많아서 그 뜨거운 열정으로 전쟁에 참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이 장수를 움직이게 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앞으로 남은 이 땅도 하나님이 주실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전쟁에 나갑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전쟁에서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민수기 13장에서 보면 모세는 바란 광야에서 12정탐꾼을 보냅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똑같은 장면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어찌 보면 이 세상 속에서 똑같이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냉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합리적인 판단은 어찌 보면 현명합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합리적인 판단이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방해꾼이 될 수 있고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판단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마치 실패한 인생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갈렙은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신 것도 믿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도 믿고 있습니다. 갈렙은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 말씀을 믿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해야 하나님 앞에 그 말씀 따라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행함도 뒤따라올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것, 나 자신을 이기는 것, 그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술이나 무기나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지, 그것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기드온과 300용사가 어떻게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필요하신 교회와 함께 하셔서 인도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하신 계획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너무나 미약합니다. 너무나 연약합니다. 때로는 영적인 소경으로 살아갑니다. 때로는 영적인 벙어리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보여도 보이지 않고 말씀에 나와 있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상황이 두렵습니다. 박해가 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평안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12절에 갈렙은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읍이 아주 견고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전쟁, 이 세상 속에서 나 자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자신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통치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항상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아주 위험한 일을 당할 뻔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는 길목에 저보다 학년이 높은 소위 말하는 일진 같은 분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와서 위협을 했습니다. 싸움도 못하고 키도 작고 혼자서 다니는 저를 향해 위협의 순간, 다가오는 그 순간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긴장했습니다. 그럴 때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 아닙니다. 한 사람은 그 지역에서 짱이라고 통하는 분입니다. 그분과 제가 친하게 지냈습니다. 같이 놀고 같이 게임도 하는 그분의 이름을 대었습니다. 누구누구가 이 길로 갈 수 있도록 이 길을 걸어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어려운 일을 당하면 말해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을 대자 제 앞에 있었던 그 형들이 겁을 먹고 도망을 갔습니다. 왜냐하면 보복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 이름 당사자와 제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갔다면 그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위협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 함께 다닌다는 것, 만약 여러분이 이 세상의 힘과 권력의 정점에 있는 그분과 함께 다닌다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건들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위협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나를 괴롭혀도 세상이 나를 위협해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잃지 않도록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순간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성취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용이 좀 긴데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어떤 사람도 막지 못합니다. 그 어떤 위협 속에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 뜻과 섭리를 믿으면 인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순간 견딜 수 있는 힘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나이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앞장서 전쟁터에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믿고 나가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아픔,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인내하며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언젠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열매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 만날 때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게 됩니다. 천국의 소망을 품고 지금 우리에게 당해진 힘들고 어려운 일을 인내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 선언하셨습니다. 이 의인이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인이라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앞에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을 보더라도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의인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걷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힘과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믿음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세상의 권력이 지배하지 않는 곳, 오직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곳, 가난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부족해 보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바로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케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갈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미약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복을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존귀케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 잃지 않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